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50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더 강한 자가 와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기도를 통해 간구할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다스려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구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적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한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존재하는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기는 하되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귀신이 누구냐, 무엇이냐,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마귀의 수하들로서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다. 곧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마귀의 수하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의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귀신 들린 분들을 종종 보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이 귀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귀신의 일이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사람을 때리거나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바라봤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모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맥락과 그리고 다른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들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것들을 설명하시고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공식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설 수 없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폄하하고 모함하여서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자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16절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다른 표적을 구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테스트를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공경과 유혹에 빠뜨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때로는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본문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보았던 표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고 뭔가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바라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23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선택해야
해야만 한다. 언제까지 표적을 구하고 언제까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저하고 있겠느냐.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재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보면 선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여전히 주저하면서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아서 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는 연약한 모습들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달려간다는 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멈춰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함을 어떻게 또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한 마귀의 나라. 14절은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마귀가 특징을 갖고 있는데 말을 못하게 하였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귀신은 바로 사단의 졸개로서 사단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배는 일방적인 지배입니다.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자신을 지배하여 말 못하게 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해서가 아니라 그의 의지와 생각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와 그를 지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소설과 영화 같은 곳에 보면 귀신이나 마귀와 계약을 맺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합니다. 계약이란 서로의 힘과 능력이 대등하거나 서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율할 만한 관계에 있을 때 맺는 것입니다. 한쪽이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면 그것은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사단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종과 주인의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사단의 종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든 능력과 선택권을 빼앗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망가고자 하지만 사단과 귀신의 지배하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강하게 저항하고 아무리 강하게 벗어나려 할지라도 소용없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곧 오늘 성경에서 강한 자라고 표현된 것과 같이 사단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치 방식은 오늘 본문과 같이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배하는 것만 아니라 사상과 생각,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통해서도 사단은 그 지배권을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마귀의 자녀란 그에게 소속되어 있고 그로부터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도 사단의 권세와 능력 아래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폄하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심, 거짓, 이러한 모든 것들도 사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강한 자, 바로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장을 하였다. 오늘 본문의 이 무장이라는 단어는 이 원뜻을 살펴보면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 소유를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단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완전한 무장을 한 채 지금 자기의 소유, 이 소유란 건 물질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원뜻은 그에게 속한 것, 자기에게 속한 것,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 구원받기 전에 자기 소유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이 사단의 강력한 힘 앞에 우리의 어설픈 공격, 또 어떠한 사람들의 어설픈 저항으로는 그것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인종, 계층, 나이, 성별 모든 것과 관계없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관계는, 이 지혜는 얼마나 뛰어난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광명의 천사라는 건 뭡니까?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와 같은 모습이란 뜻이에요. 곧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마귀의 계략과 또 마귀의 계책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인간의 짧은 지혜로 그것들을 대적하고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과거, 현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과 또 나약한 것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지식과 연약함을 가지고는 인간은 마귀에게 대적할 상대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이 지혜가 날로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전의 세대보다는 훨씬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대의 사상과 세계관, 그리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마귀의 지배는 상당히 지혜롭게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반대하는 것들이 그 속에 많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간의 무능함과 사단의 능력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의 힘을 과신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하고 도움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깊게 깨닫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강한 자는 사단을 가리킨다면 더 강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재물로 표현된 단어 역시도 어떤 소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재물이란 단어의 뜻은 사실은 그 의미 자체는 껍질을 벗기다, 괴롭히다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노획물과 약탈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던 것을, 그 괴로움 속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그 힘으로써 다시 빼앗으신다. 그러니까 여기는 재물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뭘 가리킨 거예요?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단에게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잡혀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마귀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백성의 지도자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자유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귀신으로부터 그를 건져낸 것을 통해서 귀신이 자신끼리 경쟁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을 통해서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너희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인정하고 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 역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인정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왜 인정을 하지 못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근거를 댈 수가 없고 그 차이를 밝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이 표현은 한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잘 의미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 한글 개역개정을 빼고는 영어 성경이나 다른 모든 성경도 이 헬라어 원어 역시도 좀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여 표현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개역 한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과 그리고 영어 성역 번역본을 통해서 다른 모든 번역본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번역된 것은 다크틸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은 손가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강한 자로서 완전한 무장을 하고 있는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물리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물리친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힘의 차이, 그 권세와 능력의 차이를 예수님은 아주 강조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의 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마귀가 모든 무장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귀가 사단을 대적한다,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마귀가 대단한 하나님에 비해서 그와 견줄 만한 어떤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는 범접할 수 없고 또 비교할 수 없고 감히 빗대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권세와 힘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욥기만 해도 욥에게 고난을 줄 때에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에 허락을 구하고 그 허락하에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마귀에게 말씀하시기를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고 마귀는 그 하나님의 권세에 짓눌려서 그 안에서 겨우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순종한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에도 누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사람을 속이겠느냐? 왕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고 자신이 승리한다는 착각 속에 나가 전쟁에 죽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단이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그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성경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는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격의 차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자와 피조물은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자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인 반면에 피조물이란 것은 언제든지 창조자가 다시 만들어내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인 이 마귀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의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힘과 권세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편에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그 마귀의 권세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질병을 고치시며 마귀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를 바라본다면 마귀는 일방적인 힘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라 한다면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비록 마귀의 소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힘으로써 그 마귀를 제압하여 그것을 빼앗아내는 분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분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소속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힘으로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빼앗기 전에 공평과 정의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그 값을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써 공평과 정의로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소유를 빼앗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마귀에게 공평과 정의로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과 정의로서 그 값을 지불했으면 그는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로워진 자들을, 자신을 믿는 자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자기 소유물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이고 공의로운 이 통치 가운데 마귀와 같이 폭군으로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데 나를 억지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여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로 스스로 판단하여 주님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 선택과 결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의 판단과 결정 없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방식을 봤을 때 사실은 이 모든 일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 100만 원 빚졌는데 수천억으로 그거를 갚는다면 합리적이지 않죠. 100만 원 빚졌으면 100만 원 주면 되고 기껏해야 이자 붙여서 많이 이자를 붙여서 줘도 수천억의 가치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 간격의 차이는 100만 원과 수천억의 차이는 그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자에게 말씀드렸듯이 피조물이란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 자신의 피값과 죽음으로써 이 피조물의 죽음을 대신한다는 일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거는 완전한 낭비입니다. 이렇게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뭘 통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낭비를 통해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낭비합니다. 그렇죠? 데이트 하실 때 물론 이제 돈을 되게 아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낭비합니까? 안 합니까? 낭비합니다.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위해 낭비합니까? 안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낭비를 합니다. 오래 이 자식을 키우신 분들이 계신데 자식들이 내가 투자한 만큼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몇 %나 회수하셨습니까? 이 투자는 인류의 끊임없는 낭비의 반복입니다.
또 낭비하고 또 낭비하고, 이 낭비가 얼마나 헛된 건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또 낭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낭비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낭비하심으로 공평과 정의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약속하신 채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 그것이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단은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마음껏 때로는 활동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으로 강압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더 강한 힘을 의지하고 선택하겠습니다. 마귀의 그 힘과 능력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할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었느냐 힘입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하고 그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바뀐 이후에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제가 군에 있을 때에 너무나 혹독하고 무서운 조교가 있었습니다. 이 조교가 아주 혹독하고 무서워서 다들 그 조교가 오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러 나갔는데 이 돌을 캐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무서운 조교가 제 동기인 훈련병의 군화끈을 무릎을 꿇은 채 묶어주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무시무시한 조교, 그 무시무시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훈련병들을 극박지르고 벌주던 조교가 자신의 무릎을 한쪽은 꿇고는 훈련병의 구두 군화끈을 묶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일인가 봤더니 그 훈련병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국가 권력의 대단한 분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훈련병이 모르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친구를 대할 때에 조심하게 되고 그 친구를 대할 때에 이렇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화끈이 풀린 걸 보고는 가서 군화끈을 묶어주더라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게 권력과 힘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는 결국에 선택해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하고 함께 망하자, 나하고 함께 어떻게 이 힘든 일들을 그냥 하자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나의 승리가 완전하게 결정되었으니 그 승리의 날을 함께 누리자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권세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곧 그 높으신 분의 자녀의 모습과 같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신경 쓰고 조심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붙들려 있을 때에는 사단 마귀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펼쳐봐라. 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따라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강한 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채워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는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신 이후에는 주저없이 돌이키지 말고 강력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으로부터 나가게 되어집니다. 24절에 보면 이 귀신이 그 나가서는 물 없는 곳을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물 없는 곳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귀신은 물이 없는 광야에 거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사고를 따라서 그래 귀신들이 물 없는 곳에 거한다, 광야에 거하다가 그 귀신이 어떻게 하겠느냐? 갈 곳이 없으므로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이 다시 자신이 거했던 사람에게로 되돌아올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느냐?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 그랬더니 귀신이 야, 이렇게 청소가 잘 되었으니 내가 다른 귀신들, 더 악한 귀신들 7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처음 귀신 들렸을 때보다 그 형편이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텅 빈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텅 비었다는 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표현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더 강한 자가 그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로 각성을 했어요. 영적 각성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러나 그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힘입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의 모습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목표를 둬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날마다 실패를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더 강한 자가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내가 마귀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살 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텅 비어 있고 마귀는 그러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 유린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채운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강한 자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비움의 신앙이 아니고 채움의 신앙이에요. 비운다는 건요, 내 욕심을 멀리한다, 내가 죄를 거하는 것을 피한다, 내가 인격적으로 어떤 것을 수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수양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비우고 욕심을 적게 갖고 또 죄 짓는 것을 자제하고 이러한 것들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에 사단의 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앞에 철저하게 실패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며 그 안에 하나님 더 강한 자가 지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여야만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우리가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이요? 성령으로 채워져요.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지난 시간 그 말씀대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면, 죄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과 각오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능력을 힘입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임재를 놓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의 인격적인 고백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은 그 인격적인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은 우리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때로는 정신과 사상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착각할 만큼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도저히 그 지혜와 권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의 피를 낭비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고 마귀에게 모든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정당하게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에게 속하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내가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권세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 충만하여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도저히 강한 자가 더 강한 자 앞에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그 권세와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간구로 더 강한 자를 찾고 구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지는 일들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